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대 오시나 목회연구원 오늘이 147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오늘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25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이제 아시죠? 샬롬 글자 모양도 한번 보세요. 평강,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가족 간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아체베트가 상처입니다. 상처.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과 상처가 크고 깊을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꽁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마음을 바꾸어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체베트, 이것이 요셉에게 상처가 되었죠. 근데 요셉은 이것을 성화시켰습니다. 본인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화시키도록 해주신 겁니다. 야곱과에서는 형제 사이의 경쟁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처럼 형의 장자권보다 장자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뺏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해도 충분히 될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빼앗았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은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과 착취를 당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생긴 썬뿌리는 특히 위험합니다. 아체베트. 오랜 시간 그것은 축적되고요.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인데 이게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상처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묻어놓기 때문에 이게 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암도 되고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해결책은 상처를 무시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체베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엄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가 하면 엄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지 않고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보기보다는요, 늘 엄격하게 평가하고 실망하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체베트.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 생긴 상처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상처를 들고 어디 앞으로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부모나 형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앞에서 털어놓으면요, 서로의 상처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 정신병도 내지는 마음의 상처 같은 이런 병을 어디 가서 상담을 합니까? 의사에게 상담을 해요. 그렇다고 그게 치료가 됩니까? 아니,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마음의 후련함을 느낄 수 있을 뿐이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의료비가. 우리의 내면 치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점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체베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요. 자,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비움 이후에 광야에서 출애굽기에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거룩 코데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요, 귀가 쫑긋해집니다. 하늘로. 그죠? 근데 풍요롭게 살면요, 그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데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 짐승이 죽어갈 때 그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데시가 회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회개해야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슈브.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거룩하면요, 교회도 거룩해지고요, 교회가 거룩하면요, 이 사회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영적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코데시. 그래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들어갑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도 철저히 준비하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초대입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본 조건이 여기서 말했듯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코데시. 자, 약함은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본인의 일을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통만 오더라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도 광야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요, 물도 바위에서 터뜨려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고난은 왔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 바라보면 더 좋고요, 고난이 와서 바라보는 건 늦지만 그래도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은 두드려 맞고 오는 사람이고요, 고난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안 들이받고 오는 사람입니다. 아프면 빨리 낫기를 원하고요, 손해를 보면은 곧장 보상받기를 바라고요, 억울함이 즉시 풀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즉시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줄 홀리가 약함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시대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크리스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빙적 유명합니다.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쓰러졌고요, 13년 동안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13년을 병상에서 지내면요, 잘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병원에 입원해 보셨죠? 건강한 사람도 입원하면요, 한 일주일만 누워있으면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걷는 게 힘들지만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고 1만 보 정도는 걸으면 건강에 그래 좋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걷기 운동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던 때 그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희망을 줍니다. 복음은 구원합니다. 복음은 몸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홀리, 약함.
절망이 가득하던 자리에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티커와. 여러분, 우리가 까꿍을 누구 보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보고 하죠. 왜 어린아이들 보고 까꿍 하는지 아세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 까꿍 한번 해보세요. 희망이 있어집니다. 티커와. 이후 그녀의 곁에 선 또 한 사람, 남편이 된 미우라 미스요는 조용히 그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녀가 작은 잡화점을 열자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욕심을 피우고요. 더 가게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내려놓고요. 그 시간에 써내려간 작품이 작가의 길로 이끈 빙점이었습니다. 직장암 수술도 받았고요. 종합병동입니다. 계속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약하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년에는 파킨슨 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그녀는 용기를 잃으며 글을 썼습니다. 욕기를 읽으며 글을 썼습니다. 홀리, 놀라운 것은 그런 삶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아픈 사람이 보면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죠. 홀리,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요. 사랑으로 자신을 비우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정이었습니다. 홀리. 인생이 무너질 때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절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끝나지는 줄 아십니까? 포기,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단위가 포기지, 나머지는 포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비우시고 마침내 참된 기쁨으로 이끄시는 시작일 수 있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인간이 포기하는 그 시점에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손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홀리,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자, 광야에서 드러나는 마음. 민수기를 미드바르 중에서도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 구약 성경의 제목은요, 구약 성경 원어 첫자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요? 베레시트, 최초에 이게 창세기 제목이고요. 민수기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데 의미 없이 세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치면서 기억하시는 게 숫자로 세는 겁니다. 하나님의 숫자로 세는 방법. 하나님은 계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셨고요. 미드바르, 광야는 방황의 장수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훈련장입니다.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이 광야에도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하늘나라도 있고요. 우리 본향은 저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각 지방을 지파를 정렬하고요.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고 질서 있게 행진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진 중앙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애굽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잘 먹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근데 그 기억이 광야보다는 강력한 기억이 났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지만 환경이 흔들리자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 탐지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중 10사람은 두려움을 말했고요. 메뚜기 콤플렉스라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사람은 믿음을 말했습니다. 이 갈렙과 요수아죠. 그 결과 한 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방금 나온 갈렙과 요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계수는 행진을 위한 준비였고요. 두 번째 계수는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미드바르. 레위기는 거룩을 가르쳤고요. 민수기는 순종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에는요, 광야에서는
할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마,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샤마밖에 없습니다. 미드바르는 광야에는 출애굽 1세대에게는 불신에 대한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에게는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요. 두 사람만 남았고 2세대가 영적 훈련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동행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도 통과해야 할 영적 훈련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많은 것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행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는 것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미드바르. 자, 사메십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님한테 이 구절을 놓고 계속 짚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져서 쉽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요새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어른 되시면요, 마음이 더 연약해집니다. 조그마한 것도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됩니다. 특히 아까 에체베트 상처라 그랬죠. 가족 간에 별다르지 않게 무심결에 툭 던진 말이 어른 되시면요,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씩 써놓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안 하시더라도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조금 더 하시면은요, 아니 여호와 로페카, 아주 쉬운 단어니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요, 원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지만은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면 불이 팍팍 떨어집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어를 그냥 멀리 있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잘 쓰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만큼 의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대부분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치료 못하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까지도 정신과 의사들과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누가 도와줄까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너를 치료하는 자가 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마음, 영혼까지도 총체적으로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고요, 아무런 아픔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또 약점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보다도요, 어떤 면에서는 행동 하나가 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큽니다. 가만히 보다만 주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 복입니다. 절친한 친구에 하듯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숨김없이 털어내고 정상을 털어놓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영적 교류입니다. 그래서 내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고요. 그 뜻대로 또 우리가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로 울고 눈물 흘리고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요. 다시 돌아서야 되고요. 돌아서서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양약인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설교할 때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도 이 약을 쓰셔야 됩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약을 많이 드시고요. 하나님 앞에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7배의 풍성한 빛,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말도 착착 입에 달라붙습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신명기, 오늘은 신명기에 대해서 합니다. 약속을 앞둔 마지막 설교. 이제 설교, 모세가 설교하고 모세는 여기서 사명을 끝내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2세대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 갈렙과 요수아만 빼고. 때마리, 요게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구약 제목입니다. 말씀들, 구약 제목. 그러니까 신명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가 뭐라고요? 때바림, 말씀들. 다바르가 말이거든요. 말씀인데 요게 복수입니다. 때바림, 말씀들. 자, 그들을 대신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 죽고요. 2세대만 남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으로 제시되었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비워지며 준비되었던 땅, 이제 그 땅을 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 영적 가나안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러나 누림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누리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누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신명기는 그 경계선에서 주어진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때마림 말씀들.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제신자 썼습니다. 신명기. 다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셨지만 왜 다시 말씀하실 거요? 듣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대는 다 죽고요. 2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2세대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한 2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잊지 말라. 순종하라. 샤마. 그러니까 쉬운 단어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기억하라. 자카르. 순종하라. 샤마. 샤마가 듣다는 뜻도 있고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기억을 새롭게 하는 책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다시 이야기했고요. 광야의 실패를 다시 상기시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금 우리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야바림,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불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을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렇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과 아픔을 나도 같이 겪어야, 나도 같이 느끼는 이 그거는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목숨 바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불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으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은혜를 잊으면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잘나서 지금 이토록 잘 먹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잊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카루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같이 쭉 연결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자카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약속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발이 뭐라고요? 말씀들. 자, 은혜를 잊으면 누리면 교만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죠. 대발임 말씀들 은혜를 기억하면 누리면 감사가 됩니다. 신명기 중심에는 쉐마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뭐라 그랬죠? 듣다는 뜻도 있고 순종하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항상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림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 6장 4절 5절 말씀. 사람들은 율법을 규례로만 생각하지만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 엄한 관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통하는 거죠. 저변에 깔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불신, 불만, 불평, 불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하나님은 백성들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내면이 변화하면 겉모습도 변해져요. 은혜 받으면 얼굴도 환해집니다. 중요한 거는요, 얼굴만 환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이 뭐라 그랬죠? 샤마. 듣다도 샤마 똑같습니다. 자, 가나안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참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열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 자, 또한 신명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되고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멸망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힘내! 라는 단어가 보라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환을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선택은 백성들의 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품성, 성품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로봇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로봇 많이 나오죠. 로봇은 입력했는 대로만 따릅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 자꾸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로봇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을 배반하는 로봇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순종을 하게 만들었지만은 딱 입력시켜가지고 요것만 해 이렇게 인간을 안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선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것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인간의 의지를 주셨고 따먹지 않는 것도 의지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 거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선택은 누구의 목?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게 더 최고 단계의 창조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이해하시죠? 그죠? 단순하게 했는 거 하라는 것만 하는 그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걸작품.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바탕에는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고요. 먼저 인도하셨고요. 먼저 먹이셨습니다. 먼저 채우신다는 거죠.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아까처럼 입력했는다라면 순종한다면 그건 로봇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에 무슨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광야에 비우게 하시며 가나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보기만 보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사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일찍 데려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명이 닿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으면요 오래 살려두시는 겁니다. 권사님이 지금 우리 보통 130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피식 웃습니다.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면요 130 이상도 더 사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겁니다. 아마. 그는 마지막까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바라크 축복이라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게 됩니다. 신명기는 한 사람의 태장이 아니라 말씀의 지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100년을 살 수도 있고요. 120년을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끝은 있습니다. 죽습니다. 969세를 산 머두셀라 최고를 산 사람도 죽습니다. 무트 죽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잊혀집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뭐가 남습니까? 말씀은 남습니다. 말씀은 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채우셨고요.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비우셨고요. 레위기에서 거룩을 새기셨고요. 민수기에서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잘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면요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은 젊은 사람들보다 순종을 잘 하시는 거죠. 신명기는 그 모든 과정을 정리하며 누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체험이 약속이었다면요 비움은 훈련이고요. 우리 지금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렬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시 비우고요. 사랑을 다시 붙들고 말씀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어떤 시간? 신명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물으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신 대표적인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아이카. 창세기 3장 9절이죠.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자기 스스로한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어디 있는 줄 몰라서 아이카 묻는 게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판단해보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는 겁니다. 아이카. 두 번째 창세기 4절 9절에 하나님께서 헤벨 아이카라고 묻습니다.
네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잘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희 형제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냐고 묻습니다. 너희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냐고 묻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묻는 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두 번째를 물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묻는 게 뭡니까? 세 번째, 신약에서 돌아오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라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답변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너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만선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눈을 맞추면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관계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 되면, 샬롬이 되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하나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깊이는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체험을 좀 더 많이 하시면요, 신앙은 깊어집니다. 신앙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 신앙처럼 점층적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정체되어 있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쭉 올라갑니다. 다음 정체됐다가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오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라. 다시 읽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착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뭐라고? 사랑으로 순종하라. 사랑으로 샤마. 그럴 때 약속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누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누림. 임마누엘의 누림이 제일 큰 누림입니다. 오늘 그런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함께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25장,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걸 왜 다시 한번 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셔널 이야기였습니다. 장자우선주의였거든요. 오늘 이것을 느끼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와의 구원을 깨달으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절대주권.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이게 절대주권의 아주 큰 명제라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차이르, 작은 자, 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즈가 작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고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모를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계십니까? 판단해 보시는 거죠. 잡다는 겁니다. 이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단어입니다. 잡다. 아케브, 뒷발꿈치입니다. 아케브.
발꿈치가 좋은 뜻으로 쓰인 게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60 이전에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40이 했고요.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요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드가. 그래서 여기 아케버의 어근이기도 하지만은 요 어근 자체가 아케버, 뒷발꿈치 이런 뜻입니다. 아케버, 야코브. 그러니까 어근으로만 판단 안 하고요. 그냥 순수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야코브, 손으로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이름이 야코브입니다. 자,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익숙한 사냥꾼이 돼 익숙하다는 단어가 요대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대하가 야다입니다. 아는 사냥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다는 뜻이 잘 아는 사냥꾼, 더 확실하게 말하면요 탁월한 사냥꾼, 능숙한 사냥꾼 이런 뜻입니다. 익숙한 사냥꾼, 뭐 약간의 어감의 차이지만 약간 어색해가지고 다시 한번 듣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능숙한 사냥꾼, 요게 야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야다. 차이들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이 성격성으로 조용하다고 우리 한글로는 번역을 해놨지만은 실제로 원어상으로는요 온전한 또는 경건한 이런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어느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한글 해석보다는요 원칙으로 말하면은 온전한 경건한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원어 의미에는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온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요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왜냐하면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식이 항상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입에다가 고기를 넣어줬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이삭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떤 것을 보면은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자식을 사랑했다 이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의 육적인 소유를 채워주는 자식을 사랑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편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히 사랑을 같이 야곱과 에서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한 게 원어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다는 거고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기서 죽이 영어 발음으로 하면 수프입니다. 수프. 나지드. 국이라고도 한글 번역에는 해놨습니다. 학계에서 2장 12절 북으로도 번역했습니다. 나지드. 삶은 음식, 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팥죽이 우리나라 말하는 팥죽은 아니고요. 붉은 콩으로 만든 쑥 이런 뜻입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예퍼 기진맥진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제가 요거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런 기회를 엿보다가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예프 지친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요. 요게 붉은 죽을 먹게 하는 요 사건으로 에돔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몸에 털이 많고 붉은색이었다는 때문에 에돔이라는 뜻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런 이유로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장자권이라고도 번역을 해놨고요. 킹제임스 버전하고 영어 번역에는 장자권, 그러니까 bright light, false light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 장자권, 우리 번역 장자의 명분보다는요 더 포괄적인 거 장자를 내게 팔는 겁니다. 장자. 실제로는 빼코라입니다. 빼코라가 뭡니까? 초태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장자의 명분만 아니고요. 장자의 권리만도 아니고요. 장자 전체를 내게 팔아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장자를 내게 팔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베코라, 초태생.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아벨은요, 베코라로 드렸습니다. 베코라, 초태생으로 드렸다는 거죠. 태어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제물을 충실하게 골라가지고 제사를 드렸는 건지를 판단이 됩니다. 초태생으로 제사를. 이게 베코라입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언제 팔아라고요? 오늘, right now, 카이용, 오늘 팔아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팔아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미크라리, 나에게 팔아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팔아라는 겁니다. 이게 팔았다고 해서 장자의 권리가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 장자를 에서는 아주 경솔하게 생각했고요. 야곱은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카, 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야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야퍼. 보라, 내가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힌네, 아노키, 홀레크, 라무트. 실제로 죽는 이야기를 우리 한글로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야기하시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 이런 이야기 좋은 표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힌네, 아노키, 홀레크, 라무트. 보라,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고도 마찬가지고 한국인 사고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럽니다. 죽을 정도로 좋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죽을 정도로 지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힌네, 아노키, 홀레크, 라무트. 보라. 32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시 유익하리요. 이게 경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안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고요. 순간적인 욕구를, 배고픔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는 에서의 경솔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까지 지켰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이때 네 가지 동사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억하십니까? 먹고 아칼, 마시다가 샤타, 그리고 쿵 일어나다 할라크.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다시 합니다. 아칼, 먹다. 두 번째 샤타, 먹고 마시다. 샤타. 세 번째 쿵, 일어나서 갔다. 네 가지 동사 한번 눈에 한번 보세요. 앞에 아칼, 샤타, 쿵, 할라크. 이게 그 동사 네 가지 동사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카흐, 따다, 아칼, 먹다, 남편에게 줬습니다. 나탄, 남편도 아칼, 네 가지 동사, 이것도 동사 네 가지. 자, 가볍게 여겼습니다. 와 이즈베, 와 이베즈, 와 이베즈는 빠자가 멸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와 이베즈,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뭐를요? 장자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빠자, 멸시하다. 자, 34절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26장 들어갑니다. 이게 신도가 빨리 나가서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원어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겪어보시고요.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기록해 놓았는 게 한글로 있는가하고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26장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현. 환상이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장막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시고 지금도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이주했다는 게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고요. 흉년으로 그랄에 이주했습니다. 누가요? 이삭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애국 이주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을 이삭이 계승하였음을 확정해 주십니다. 이삭의 아들 적자죠. 적자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계승받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게 여기 장면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날에 내려갔죠. 99세 때.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 번에서 잘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거민에게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 아비멜렉이 이삭의 거짓말을 알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이 아비멜렉은 아마 다른 아비멜렉이라고 추정합니다. 같은 아비멜렉 왕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의 호칭이 뭡니까? 애굽. 바로 아비멜렉, 동일한 호칭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거짓을 말한 이삭을 책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백성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삭의 번영과 블레셋인들과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데 12절부터 22절까지요.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몇 배의 그 수확을 거뒀다고 이야기하죠? 100배. 보통요, 한 10배 정도 그러면은 풍성한 풍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100배 정도 되면은 엄청났다는 거죠. 엄청났다는 거. 블레셋인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메웠고요. 아비멜렉이 강성해진 이삭을 추방했고요. 이삭이 블레셋인들 사이에 두 번째 우물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언쟁의 재확정이 22절부터 25절까지 있고요.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귀환했습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재확정하십니다. 여기도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현현하는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정착했고요. 이삭과 아비멜렉의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게 26절에서 33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방문해서 평화조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방문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나와 당신 사이의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겁니다. 왜 아비멜렉이 찾아왔을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했고요. 이삭이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결혼한 장면이 34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질문할게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 게 아브라함 때 첫 번째였을까요? 요 말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때 우리 창세기로 말하면 몇 장입니까? 12장.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첫 들어와가지고요.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산지를 통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는요, 풍요롭고 토지도 좋고 물도 많고 이런 땅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요, 어디로 통해서만 쭉 내려왔습니까? 산지를 통해서만. 왜? 가나안 7부족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네게브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때마침 드디어 거기서 흉년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흉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나안 땅의 흉년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첫 흉년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하셔요.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첫 번째 흉년 이외에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입니다. 가나안이 첫 흉년이 들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미 종결되고요. 이삭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있었던 때의 정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아브라함 시절에 기근이 들었음을 다시 거론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질문.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었습니까? 175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75세. 100세 때, 100세 때, 100세 때 났으니까 한 살 75년. 아브라함과 100년 차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한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행했으면 아마 기록했을 건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추정을 몇 세 이후로 한다는 거죠? 75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가면서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기근이 원인이 되어 저질렀던 첫 번째 실수 12장에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BC로 따지면은 2091년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몇 년 정도의 사람인가를 추정하면은요, BC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AD 2000년이니까 40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4000년 전. 자, 그와 반복했던 또 한 번의 실수가 20장 2066년에 75년, 아브라함 7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와 너무도 유사했기 때문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드, 뭐뭐 외에 나무, 이게 기근입니다. 기근은 흉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흉년이 아주 극심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걸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근, 라하보, 리숑,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 말레 바드, 아하라아브, 하리숑, 쉐르, 바야, 뱀의 아브라함. 못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 번씩 눈에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에 들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흉년, 하라브, 그 흉년 이야기하는 거죠. 흉년도 얼마나 유명했으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라브, 그 기근이라고 해요. 정관사가 드가 들어가는 거는요. 정관사 영어로 그가 들어가는 거는요. 아주 잘 알려진 기근 이런 뜻입니다. 역사상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흉년이 찾아왔다거나 아브라함 일생에서 첫 번째로 맞은 기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흉년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첫 번째 맞은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여러 흉년 중에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었던 흉년이 없었을 만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크나큰 흉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큰 기근,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정도의 아주 극심한 흉년,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번째 흉년도 아니고요. 아주 극심한 그 첫 번째 흉년, 그런 뜻입니다. 그 땅에 아르츠가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땅에 빼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땅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 빼와 그라는 정관사가 겹쳐져 가지고 상대가 아르츠 이렇게 됐습니다. 아르츠 그 땅, 바로 그 땅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부친 아브라함과 죽은 후에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하지 있던, 어디 살았다고요? 브엘세바는 어떤 뜻입니까? 베에르, 세바, 7개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베에르, 세바, 브엘세바에 위치한 하갈의 우동. 브엘세바하고 하갈의 우동까지는, 하갈이 수르 강내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보엘라헤로이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보엘세바는 좀 더 위쪽에 있고요. 보엘라헤로이는 거기서 하갈이 도망쳐가지고 밑으로 한 킬로수로 따지면 한 80km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킬로수는 아니더라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보엘라헤로이를 가리키는. 이처럼 이삭이 보엘라헤로이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던 신앙의 복음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그곳이었다는 거죠. 보엘세바 밑으로 내려간 보엘라헤로이까지. 이삭 자신이 아비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유수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보엘세바는요,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형성 7개의 우물이 있다는 뜻이죠. 우물만 있었지만 그 주변은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떠났을 수도 있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요,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받은 유서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베엘세바, 네게부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 베엘세바, 그 밑에 있는 베엘라헤로이 한 8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내용만 읽으려고 생각하면은요, 위치도 모르고 그냥 읽습니다. 근데 위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은 네게부 지역, 남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광야 초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흉년이 들매 와 예히 라아브, 흉년이 들었다 와 예히 그리고 있었다 라아브, 이런 뜻입니다. 흉년으로 번역된 라아브는 굶주리다는 뜻이 있는 라에브에서 유래했습니다. 라에브, 굶주리다. 그러니까 흉년과 굶주리는 것은 인과관계는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흉년은 농사가 작황이 안 좋은 게 흉년이고요. 흉년이 들어서 라에브,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게 기근이라는 거죠. 라에브는 굶주리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주렸다, 그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게 기근이라는 겁니다. 라브, 영어로 페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량을 제대로 비축할 수 없었던 고대 세계에서 흉년은 바로 기근을 의미합니다. 두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떼고 보면은 흉년과 기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흉년이 꼬로 기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흉년과 기근은.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경험했던 흉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2장 10절에 나오는 흉년이 있은 지 100년 만에, 보통 어떤 큰 사건은 100년을 주기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큰 흉년이 100년 뒤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로 잠시 이주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했던 흉년이 있은 지 75년 후에 가나안에 또 한 번의 모진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라에브. 그러니까 아까 100년이라는 건 뭐예요? 75년 아브라함 75세에 겪었던 것이 75세, 75세 100년 후에 그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에브, 굶주리다. 굶주리는 것이 흉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고대에는 굶주리는 것이 기근이기 때문에 라에브, 굶주리다, 라아브, 기근이 동일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흉년이 들매 와 예히 라아브. 사실 가나안 땅은 서쪽 경계인 지중해 해안지대나 약간의 고원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막이나 아열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거기다가 계절도 1년 중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성경 읽을 때 여름철에, 가나안 땅의 여름철은 5월에서 9월입니다. 여름, 겨울 두 부분으로 하는데 겨울철이 10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길죠. 10, 11, 10, 11, 12, 1, 2, 3, 4, 7개월. 여름이 5, 6, 7, 8, 9, 5개월. 그러니까 12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5, 9월. 여름에는 비가 내리는 겁니다. 우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겨울에는 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기, 여름철에는
건기인 여름철이 건기, 말 잘못했습니다. 여름철이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은 비가 오지 않고요. 겨울철은 비가 옵니다. 우기. 건기인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뜨고요. 갑자기 더워지며 지역에 따라서 몇 주일 혹은 몇 달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아닌 여름철에는 건기, 비가 안 오는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갑자기 더워지기도 하고요. 몇 달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남쪽에 열사의 땅 아라비아 사막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흉년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흉년이 들면 와예히 라아브.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거나 아라비아로부터 사막으로부터 뜨겁고 건조한 통풍이 극심하게 불어오면은 가나안 땅은 예외 없이 기근으로 몸살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척박한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14장 2절 6절 예레미야에서 보면 가나안 땅의 곡턴스러운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가나안 땅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실제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런 개념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랄, 깨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랄. 자, 정착지,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 깨라라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대상로 상에 있던 땅이 이 땅입니다. 팔레스틴 남부에 위치한 가사 동쪽 13km 지점에 있는 율포 엘 그랄이라고도 하고요. 가데스 서쪽 240km 지점에 있던 와디 예루르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교통이 중심지였다고 보면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 그랄입니다. 게라. 원래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호칭입니다. 왕의 호칭.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이듯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호칭, 아비멜렉에 의해서 통치되던 곳으로 지중해 해안에서 멀지 않았고요. 팔레스타인 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곡창지대인 만큼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생활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게브는 거의 사막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브엘세바는요, 사막 지역 중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지역, 물이 있는 그 지역에서만 사람이 살았고요. 여기 그랄 지역은요, 물도 풍부하고 지중해 연안이 있기 때문에 곡창지대였습니다. 아주 좋은 토지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아주 좋은 지역이 그랄 지역이 있고요. 빈약한 지역이 요 남부에 있는 네게브 땅에 있는 벨세바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연유로 아브라함도 한때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가나안 지역보다는 풍요로운 곳이었던 겁니다. 자, 블레셋은 이주자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원래 함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미스라임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함의 미스라임 족속이라는 거죠. 성경은 에게해이란 갑돌에서 곧 그레데 섬에서 온 민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중해 섬에 살다가 지중해 해변으로 이주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팔레스틴으로 이주한 것은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이주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시대에도 많은 수의 블레셋인들이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팔레스틴 남부 연안을 점유했고요. 유명한 지역 5군데가 나오죠. 아나돗, 가사, 아스콜론, 가드, 에그론, 성읍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서돗, 가사, 아스콜론, 가드, 에그론 5지역이 중요한 도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가끔 벌였고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호칭은 가나안 전 지역에 대한 현대적 폭인, 여기서 어떤 호칭이 나왔나? 팔레스틴이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 민족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점령했는 건 아닌데 호칭만
팔레스틴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호칭은 서양인들이 붙였습니다.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고요. 한편 아비멜렉이란 왕이신 나의 아버지,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비가 아버에서 나왔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라는 뜻을 지닌 블레셋 왕의 공식 직함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75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로 잠시 이주했을 때 당시 상대였던 그 아비멜렉이 아니고요. 그 직계 후계자인 아비멜렉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의 기근, 아부 기근이라는 거죠. 찾아들자 곡창지대인 그랄로 이동해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에게조차도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삭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인을 맞이할 때도 광야에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내려갈 때 기근에 처하는 방법에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성경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말도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기근이 아주 극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본능에 따라서 사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인간이 실수입니다. 이걸 뭐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생각처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으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이삭과 그 위대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닮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도족장은 자연의 재난이 찾아들었을 때 하나님께 위기를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요, 우선 급한 대로 인간의 도움을 먼저 구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해에서 끝나지 말고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힘듭니다. 힘든 어려운 세대를 살 때 우리는 이때 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안 나가 성도도 생기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신앙을 바꾸는 사람도, 믿음을 바꾸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족장이 겪어야 했던 시련의 진정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잠시 떠나든 오래 떠나든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닥칩니다. 성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상황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의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습관 안 되면요, 잘하기 힘듭니다. 기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잘 안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 어떤 지식과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이유가요. 한글에서는 또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 미묘한 이런 부분이 히브리 원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번절 서두에 나오는 와에라. 와우 계속봅니다. 와, 그리고 엔드죠.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 것을 원어에서는 와에라. 하나님의 현현, 와에라. 엘라유 예호와. 나중에. 그런 전화를 피해 움직이는 이삭의 행동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이삭의 잘못을 자시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여호와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현현하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구약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모양으로도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실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꿈에서도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나타나십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구약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요. 환상 속에서도 나타나시고요. 꿈 속에서도 나타나시고요. 방금 와예라 엘라유 예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창세기 18장. 여기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와예라 엘라유 예와 나타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실수해서 고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서는 아나에서 나오는 건데 오니 고난입니다. 고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까?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더 강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인간 스스로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고난 속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왜 악인들은 병통하고 의인이 고난 중에 허덕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실 때가 있죠. 왜 저 사람은 잘 살고요 저는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시는 겁니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다면 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십니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런데? 그때 나름대로 저 사람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시고요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오니 고난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제기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성전을 불태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100% 이해합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와서는 답답할 뿐이죠.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하소연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3차원, 4차원까지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10차원, 10차원, 20차원 이상 막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두려움과 낙심을 이겨냅니다.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 그러는 거죠. 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지닌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왜 바울이 갇혀서 죽을 정도로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이것도 얻어맞는 게 죽도록 얻어맞고, 얻어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이 찬양을 했습니다. 왜 찬양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우러나오는 거죠. 옥중의 사람들이 바울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밤중의 찬양은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조용했다는 거죠. 이유 없었습니다. 옥중의 사람들은 누구도 바울의 찬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찬양이 감사가 담긴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수없이 고난을 당했고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요, 고난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오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듭니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입으로는 되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구절 한번 잘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절을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아까 받는 말씀처럼 중간에 있습니다. 가운데 좌우로 기뻐하는 말씀과 감사하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샬롬이 돼야지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희망을 찾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신앙이 커가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이제 재림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아까 고난이 어떨 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양육시키기,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랄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만약에 계속 햇빛만 쬐면요, 우리는 좋을 것 같죠? 날씨가 오늘처럼 화창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불고 그래야지만이 자연도 성장하고요, 인간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게 되고요. 뭘 통해서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렌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매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안 온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실패를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이 실제로 나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당장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체험이 증가하고 성장할수록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는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번 잘라주세요. 예.